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한국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휴가 기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한국으로 많이 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에 살다 보면 이런 명절이 참 쓸쓸한 것 같습니다. 쓸쓸하고 그래서 좀 허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하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시고 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닫혀 있습니다. 이게 다 잠겨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확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놀랍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잠겨 있어요. 굉장히 견고하게 잠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메마르고 거칠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원이 어떻게 하면 열리게 될까요? 우리가 열쇠라는 것이 굉장히 작아도 있잖아요. 이게 딱 맞으면 문을 엽니다. 굉장히 큰 문을 엽니다. 뭐 작은 문도 열지만 굉장히 큰 문도 이게 열쇠가 엽니다. 열쇠가. 잠겨 있는 하나님의 세계도 여러분 이게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있으면 엽니다. 탁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김범석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엽니다. 그 닫혀있는 그 문을 엽니다. 열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여러분, 그 닫혀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 머뭅니다. 회당에 가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커튼을 쳐놓고 여러분 그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그 커튼 밖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전 안에도 여러분 그 뜰에서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만 그 제사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하나님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열지 못했던 그 세계 있잖아요. 참 많은 말씀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하이만 놀란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기도, 어떤 그 문화, 유대계 그 문화, 이게 깊이 젖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못 열었습니다. 못 열었습니다. 열지를 못했어요. 그 오랜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있던 하나님의 그 어떤 문화 속에 깊이 잠겨 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열지를 못했어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다 소외되었던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계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이방인, 어떤 그 편견으로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던 이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 이방인에게 정말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완고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순전한 믿음, 정말 순전하고 있잖아요. 순수하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이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순전하고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오늘 우리 애진교회 모든 성도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예수님 앞에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백부장이라는 그 로마 군대의 그 체계에서 보면 그 필드에서 최고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별 하나 달면 준장이라 그러잖아요. 별 2개 달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소장이라고. 뭐 소장, 곱창이 아니고 소장이고, 별 3개 달면 뭐라고 그러죠?
별 3개 달면 대장입니다. 대장. 준장, 소장, 대장 이렇게 나갑니다. 중장입니다. 중장이 별 4개 달면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별을 단 그런 이 지휘관들이 있지만 필드에서 최고의 지휘관은 필드에서 있잖아요. 이 무궁화 3개가 있는 이 대령이라고 그러나 대령. 연대장님. 연대장이 여러분 필드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지휘력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체계에서 있잖아요. 백부장은 그 필드에서 최고의 어떤 그 지휘력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여러분 그 식민지잖아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의 청년, 예수님은 청년이거든요.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간구한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잖아요. 정복자잖아요. 거기에도 어떤 지휘력을 가지고 있던 필드의 최고의 어떤 지휘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 식민지의 그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백부장이 보는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그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종에 불과합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의 그런 백성이니까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안 나오고 부르면 됩니다. 너 이리 와.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적인 계급장을 이렇게 떼놓은 겁니다. 이렇게 탁 떼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복잡해지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계급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손전하고 있잖아요. 정말 손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계급장을 다 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다 들립니다. 우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세상의 위치를 생각하고 세상의 계급장을 우리가 여기저기 붙여 가지고 오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근데 이거 다 떼고 있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들, 세상의 지위, 세상의 어떤 그 명성 오래 안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오래 안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여러분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제가 그 95년에 제가 그 인제원통이라는 곳에서 제가 군목으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번째 텀에 그렇게 이 지휘관으로 오셨던 분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차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석을 하고 인사참모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딱 대령 달고 필드로 딱 처음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한번 그 3군단 제가 속한 거기가 3군단 지역이었는데 3군단 시찰하러 왔을 때 최전방 철책이 있었으니까 철책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받는데 뭐 연대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단 안에 연대장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섬겼던 그 연대장님이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벙커 안에 들어가 브리핑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모총장이 그 연대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누구 딱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대장 마치고 별을 달았어요. 별을 달고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가 흘렀나요? 우연히 있잖아요. 굉장히 우연히
제가 어떤 관광지에 갔는데 그 연대장을 본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연대장님 본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딱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 제복을 입고 군복을 입었을 때 그 멋진 그 영광은 어디 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더라고요. 옆집 아저씨 저녁하고 만났는데 그 여러분 빛나는 계급장 탁 달고 그 멋진 그 군복을 제복을 입고 있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있잖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옆집 아저씨. 영광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후광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계급만 사라질까요?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일만 남습니다. 인생이 속히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내 계급장 다 떼고 있잖아요. 내 세상에 갖고 있던 내 명성 다 내려놓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백부장을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던 이 백부장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무슨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직급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유대의 어떤 그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내가 천부장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던 이 문제는 종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던 종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의 문제였습니다.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특별한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너무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종은 노동력으로 이렇게 구입한 짐승에 준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같은 레벨입니다. 종은 노동력을 상실하면 뭐 버리면 됩니다. 뭐 죽이거나 버리면 됩니다. 주인에게는 그런 노예를 죽일 수 있는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버리면 됩니다.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막 그냥 쫓아내든지 버리든지 죽이든지 노동력을 상실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쫓아내지도 않고 여러분 그의 치유를 위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자기의 계급장 다 떼고 있잖아요. 그 식민지 청년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문제다. 그럼 절박하잖아요. 전에 어떤 장로님은 이게 애들 공부시킬 때 정말 이게 돈이 없으면 배추 장사라도 해서 내가 그 학비를 대겠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배추 장사를 하시라. 그분이 지위가 있던 분이거든요. 그 위치가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애들 그 학비를 대는데 학비가 없으면 목사님 제가 배추 장사라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식 문제는 모든 부모에게 절박하거든요. 굉장히 절박해.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슨 정말 자신 속에 있던 그런 어떤 그 필요 절박하죠. 개인적인 그 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박한 거지요. 굉장히 절박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문제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는 더 절박합니다. 다 절박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인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령군이잖아요. 그런 필드의 최고의 어떤 그 지휘력을 갖고 있던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문제도 아니고 버려도 되는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강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의미에서 참 사람에 대한 그 컴패션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고, 심성이 따뜻하고. 그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가 회당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 한두 푼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회당을 지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데, 그런 일도 한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이 있고 또 이 컴패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단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종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백부장이고 내가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만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종은 내가 치료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말 이 문제 풀 수 있다. 내가 그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그가 행하는 기적을 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종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저분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믿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분 말을 들어보고 행하는 기적을 내가 보았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 풀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생긴 겁니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지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종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종 때문에, 종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절박한 심령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나오다가 복을 받은 그런 삶이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 때문에 씨름하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문제,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이 책을 쓰신 분이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청년들 집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대학생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 공부하자.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표가 딱 생기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점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에게 부요해라.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류, 제일 연약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 내가 막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해라. 잘 대접해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너보다 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고 있잖아요. 너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귀히 여겨라. 주를 대하듯 대해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서신서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향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우리 새끼들, 우리 가족들, 우리에 대해서 초점이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초점을 우리에게 맞춘 그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남을 위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기에 여러분이 복을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고 복을 숨겨놓고 기쁨을 거기에 숨겨놨습니다. 삶의 의미를 숨겨놓고 보람을 숨겨놨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자원과 내 모든 재능과 내 가진 것이 전부 나를 향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를 만들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내 능력이, 내 재능이 다른 지체를 향할 때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도록, 정말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빚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못 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를 위해 살지 마. 너 그 삶의 초점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도록 해. 너보다 더 귀히 여겨. 이렇게 초점을 그렇게 맞추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백부장은 비록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냥 단지 그의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종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정말로 내 문제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닮은 마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역으로 딱 구획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게 하셨을까요? 왜 애진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을까요? 왜?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잠시 잠깐 머무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옷에 흙도 묻고 있잖아요. 막 낮은 포복하다가 막 까지기도 하고 무릎 까지기도 하고. 여러분 훈련장에서 깨끗하면 안 됩니다. 훈련장에서 깨끗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흙도 묻고 옷도 찢어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막 그냥 팔꿈치가 막 깨지기도 하고. 훈련장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실전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딱 애진교회라는 이 틀 속에 구역 지어 놓은 것은 훈련장에 있게 한 겁니다. 훈련장에.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훈련, 나를 부인하는 훈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이 있잖아요. 귀히 여기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지체를 그렇게 대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장차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 소프트 랜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그 훈련을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떤 랜딩이 일어납니까? 크래시 랜딩. 그걸 번역을 한 분이 계셔요. 크래시 랜딩을 어떻게 번역했냐? 배치기 아십니까, 여러분? 배치기. 바닷가 가가지고 딱 물에 뛰어들 때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 배로 들어가면 이 배치기입니다. 배치기.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 이 막 벌겋습니다, 여러분. 배치기 하면.
벌겋습니다. 머리가 싹 들어가야 되는데 배로 딱 그냥 다이빙 해보셔요, 여러분. 완전히 배가 여러분이 막 시뻘개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뜻하게 여러분이 뭐 깨끗하게 관계도 뭐 딱 선을 정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딱 이렇게 끊어놓고 있잖아요. 흙도 안 묻히고 까진 데도 없고 산뜻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배치게 합니다. 배치기. 그것을 배치게 합니다. 완전히 이런 배치게 합니다. 잘 안 맞아요. 어떻게 되면 여기서는 낮아지고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있잖아요. 귀히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그분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식 문제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 훈련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애진교회 울타리 속에 두신 겁니다. 두셨습니다. 이 훈련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산뜻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막 목도 쉬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지체들 섬기는, 우리 주님의 몸이니 교회 섬기다가 있잖아요. 땀도 흘리고 있잖아요. 땀도 흘리고 좀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좀 이렇게 흔적도 있고,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산뜻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배치게 합니다. 배치게. 크래시 랜딩, 소프트 랜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게서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막 그냥 땀도 많이 흘리고, 여러분 여기저기 일하다가 여기 좀 상처도 나고 흔적이 좀 있어요. 흔적이. 내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도 아프고 있잖아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하고 싶은 말 막 하는데 있잖아요. 이거 다물다가 막 다물어 있다가 막 답답해진 그 흔적 있잖아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야 소프트 랜딩이 싹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소프트 랜딩이. 영원한 이 우리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보는 데입니다. 70년 80년 인생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누리겠다. 내 자존심 한 푼도 나 상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 내 안에 오는 걸 이렇게 묻히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내가. 여러분 크래시 랜딩이 일어납니다. 배치게 합니다. 배치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들어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문제다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너 가져오고 너 저기 가고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까지 오는 걸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7절로 9절 볼까요? 7절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그러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전에 성경은 기히 여겼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깜짝 놀래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근데 믿음에 여러분이 반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은 예수님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도 많이 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많은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너무나 순전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 이 정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죠.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야, 너희 가져와 그러면 가져옵니다. 너 저기 가서 저 일 해 그러면 막 쫓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요. 말씀만 해도 이 종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이잖아요. 이 정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진 그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하인이 나은 거예요. 이 백부장은 믿은, 진짜 믿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는다. 이거 믿은 겁니다. 진짜 믿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전부 던져버리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홍콩 땅에서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진짜 믿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지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주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진짜 예수님을 100% 믿어버리는 거죠. 백부장이니까 100% 믿고 천부장은 그 목사님 1000% 믿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완전히 믿은 겁니다. 백부장은 있잖아요. 완전히 믿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로 나은 겁니다. 오늘 우리 예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되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조금도 약해져 있지 않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열어젖히는, 그 닫혀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게 되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가진 것을 신뢰하고 우리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은 대로 되는 이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45장 우리 찬양합니다. 545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일어나셔서 감사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띄어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의 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아낌없이 또 낭비 없이 쓰여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심으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꼭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황유성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홍콩 땅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중고청 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재호 성도님 또 류혐이 우리 성도님 가정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잘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 좀 우리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또 입교식, 성례식을 좀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대상자들 우리 목자들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육은 19일부터 4주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또 중고등부 학습 세례 또 작년 학습 세례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례나
또 학습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별 우리 예배당 청소 섬김은 우리 산목장에서 그렇게 섬겨 주시겠습니다. 제가 저는 기도했지만 우리 중고청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좀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또 찬양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학생회 때 또 청소년 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아이들은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우리 목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제가 떠나고 와서 또 목회를 시작하셨던 우리 곽주스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홍콩을 방문하셔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또 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곽주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숙 집사님, 우리 강건대 성도님의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방감년님이 지난 3일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한국에 지금 가 계신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주보를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우리 혜수가 이 모처럼 참석에 어머니랑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김인석 집사님이 또 모처럼 이렇게 오셨습니다. 혜수와 함께 왔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하겠습니다.